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주되심으로 깨닫는 은혜가 또한 실천하는 은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 말씀을 공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를 이제 방문하기 전에 기록한 서신이죠.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말이 있으니까는 14권이 되는 복이 되는 거죠. 이 로마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신득이 이신천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적에 이거의 중점적인 모든 내용을 갖다 기록된 그 서신이 로마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있죠.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소망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육신을 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모든 문제, 아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당할 적에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움직일 적에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 돌짝밭에 신교해진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길가밭에 신교해진 말씀으로 받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가시떨기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의 그 심령은 말씀을 받을 적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가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 가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을 보는 이들에도 힘들더라도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뭘로 난다고 해요?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돌짝밭에는 듣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을 귀하다 했거든요.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어요. 아까 전처럼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할 귀는 무슨 귀라고요? 가시떨기밭. 이 속에 그냥 세상의 프로그램이 가득 차 있어. 그 즐거움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쾌락, 세상의 모든 연락,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가밭이라는 말은 길가라면 옛날에는 거기가 좁은 밭이었거든요. 근데 그 길을 좀 질러 가고 좀 빨리 가려고 자꾸 어떤 사람이 거기 몇 번 밟고 갔는데 발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딴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꾸만 그 밭을 밟으니까는 그 밭이 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밭을 무슨 말이냐? 길가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밭은 밭인데 가시떨기가 막 우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어요. 이 속에 모든 프로그램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씨가 떨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비록 작은 밭이지만 옥토가 된 밭에게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래 순종해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아멘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별거 없는데 기도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싹이 조금 자라가 줄기가 되는 거예요. 줄기가 착 자라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기뻐지네. 예배드리니까 기뻐지네. 옛날에 교회 나오면 짜증만 나고 빨리 그냥 볼에 쏘인 사람처럼 예배가 끝나면 그냥 도망가기 바빴는데 왠지 꽃이 피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좀 대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오더니 꽃이 피면은 틀림없이 꽃하면 뭐가 열리냐면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열매가 열리고 막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건 거기에 믿음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 서신 아까 말씀드렸는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고 고린도후서가 13장으로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빌립보서가 4장, 골로새서가 4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 디모데 전서가 6장, 디모데 후서가 4장, 디도서가 3장, 빌레몬서가 1장. 그 13권을 바울 서신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히브리서가 13장인데 그것까지 하면은 14권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죠. 근데 오늘 이 서신을 이렇게 분해해 보면은 디모데 전후서나 뭐 이런 전후서에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갖다가 아들로 삼고 목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뭐냐면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은 옥에 많이 갇혔었어요.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그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태창을 맞고 40대 한 대를 감한 태창을 맞았다는 거는 39대를 맞은 거거든요.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여러 번 맞은 거예요. 아주 죽도록 맞은 거예요. 실신하도록. 그러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이에요.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어떻게 됐든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 데살로니가 후서가 3장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갖다 칭찬하면서 첫 번째 1장 3절 말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너희가 보였으니 그 인내를 내가 기억함이니라. 내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갖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나니 이는 너희 믿음 이 말씀이 너희 믿음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긴 것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하시고 그걸 목격한 게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아주 핍박이 많이 왔거든요.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뭐 환난과 이런 것이 막 왔어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뭘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메시지를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는 바울 사도는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안 됐잖아요. 없는 가운데 그 헌신하는 모습, 없는 가운데 큰 희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 할렐루야. 그것을 이 바울 사도는 보고 너희 이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주혜정이 설교하듯이 말씀이 대언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이 옥토가 되니까는 좋은 땅이 좋은 밭이니까 말씀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이 목회 초년생 때 목회하면서 그 성도들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그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든 자아라든가 자기의 모든 그 인격이라든가 자기의 모든 여러 가지 재산성의 문제라든가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믿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문제를 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움직여지고 그런 상태에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심점심으로 동감을 하는 거예요. 목회 조명서 때 지금 우리 권사님이 하도 믿음으로 살려고 움직여지고 그래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아멘.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지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믿음이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싹이 난 게 아니라 줄기가 쭉 자라는 거예요. 멀티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고 나서 꽃이 팍 피는 거예요. 그럼 왠지 말씀을 들으면 왠지 기쁘고 교회만 오면 기뻐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쁘기만 끝난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막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이제 눈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이 없는 그 모든 인격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역사라는 말에는 그 행함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역사, 행함이 없는데 역사가 일어날 리가 만무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이죠. 근데 왠지 자꾸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거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기도를 쉬고 있구나. 그죠?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정말 이 속에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이 지금 역사 안 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작은 거지만 움직여지면은 작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는 도무지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마음에 조금
무거울 때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작정 기도를 해요. 내가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슨 뭐 극기 운동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아침 금식을 한 열흘 동안 하겠습니다.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미워하지 마세요. 미화. 나는 그래도 그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줄어드는 거 심각한 얘기고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어진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간다는 거는 여러분 크게 아주 낭패할 일이 생겨요. 어서 여기서 턴인턴 돌아서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성경을 읽으세요. 믿습니까? 아침에 나오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이 재미있어야 돼요. 텔레비 보는 것보다 재미있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나와서 성경을 쭉 보면 아주 꿀송이 같이 달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를 쭉 보면은 그냥 설교가 그냥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잠자기 전에 많이 기도 안 하더라도 한 10분 정도 기도하세요.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왜 잠이 안 오자고 뒤죽 박죽 그러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먼저 사도신경을 드리세요. 끝나고 난다면은 주님 하루를 좀 더 익혀보세요. 주여, 정말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하고 지금 책망받는 내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습니까? 그 자연이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면은 아주 꿀잠을 자게 됩니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딴 일 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또 그 식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리고 간단하게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뭐 일이 되나? 뭐가 뭐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니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그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그냥 기도 안 하고 뻔뻔하게 댕기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차량을 갖다 운행할 때 기도하고 탑니까? 모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겠지. 이거 안 돼요. 작은 거지만은 단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야 그 뭐 하나님이 뭐 그런다고 다 듣냐?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냐? 안 그래요. 조그만 것 자꾸 사용하세요. 식사할 때도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식사할 때도 항상 자세를 바로 잡아요. 아무렇게나 뭐 누워서도 기도하면 어때고 뭐 앉았으면 어때고 다리 하나 올려놓고 기도하면 안 해요. 식사기도 안 할 때 다 존중하게 기도합니다. 그 먹을 때 저렇게 먹어도 되지만 그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뭘 믿음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지금 드리는 것도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 11조 하는 것도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지금 그래도 요만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을 소멸하는 믿음과의 관계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이 소멸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가 교통하나요? 영이 소멸, 영과 영의 교통인데 믿습니까? 그냥 뭐 이상하게 나쁜 데로 움직여서 영을 다 소멸하고 껍데기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걸 바로 뭐냐면 그게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가히 좋은 현상 아닙니다. 오늘 이 껍질을 좀 벗으십시다. 믿습니까? 외식의 껍질을 벗으십시다. 아멘. 잘못된 우리의 모든 형식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즉시 그를 데리고 와라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마태복음 9장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데리고 오니까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계속 무슨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땀만 뻘뻘 흘리고 일이 안 되고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자보다는 선생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얘기한 거예요. 그런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까는 공공되고 그때는 예수님을 찾을 때 디다칼레를 뜻은 선생님 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이 딱 들린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딱 들리니까 이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큐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피스티스라는 건 신뢰라는 얘기예요. 신뢰한다. 근데 동사로 변형된 피스티오, 내가 믿나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해줄 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야,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이 아이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뭐 귀신이 무슨 뭐 입을 속창 뒤집어 쓰고 뭐 김장 때 쓰는 빨간 장갑 끼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 형편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껍데기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가득지 않은데 말씀이 들릴까요? 아, 누가 가시떨기에 농사 짓는 사람 바꿨나요? 돌짝반에다가 농사 짓는 사람 봤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이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생기니까. 사탄은 못 듣게 맹기는 거예요. 이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서 너 말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말 못한다는 말이 뭐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직분 잘하면서 기도 안 하면 벙어리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입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할렐루야. 입이 풀려야지 설교도 되고 입이 풀려야지 기도도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묻겠던 모든 문제가 풀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맨날 들어가라 나가라 하고 붙들고 움직였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단번에 한 말씀 하시니까 떠나가시고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문제의 키워드는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믿음은 가질 수가 있으나 그 역동적으로 능력 있는 믿음 믿습니까? 피스티오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냥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냐. 그래서 완전히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살게 먹이는 거예요. 세속화하고 인본화시키고 그리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은 지금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번 예배 드리는 건데 이렇게 타성이 젖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지금 내 말씀을 받는 자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요즘에 기도에 국가조상기도에 인도하면서 무인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지금 찬양할 적에 있는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적에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스릉스릉하고서 능력받고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찬양할 때에 입으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신실하게 정말 아주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박자가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드릴 때 보면 눈이 거스름하게 눈이 감겨지고 좀 말씀이 조금 안 들리고 있고 또 입이 조금 다치려고 듣고 남들 찬양을 크게 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고 나는 굉장히 좀 이격자같이 보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무에 같이 강렬히 찬양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막 믿음이 막 생길 겁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좀 성경 좀 봐야겠는데 그래 오늘부터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이 싹이 난 겁니다. 이런 마음이 도대체 안 생겼다면 싹도 없는 거예요. 이 싹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싹이 생기면 조금만 싹이 좀 나중에 그게 밤새 확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싹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곤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욕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은 싸가지가 없어 그래요. 싸가지. 그냥 저 싸가지라고 하면 얘기해도 그 싹이 나올 만한 기미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싹이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큰 역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면은 말씀을 받은 대로 오늘 순종해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능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연약한 그 교인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간절히 소망을 갖고 사랑에 수고하고 움직이는 것을 바울 사도는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나니라. 오늘 하나님 저들의 그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싹이 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또 민들레 병원의 환우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3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특히 우리 민들레 병원 환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